죄송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진희 영이라는 장편 소설가가 봉순이 언니라는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멋진 갈색 말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소년이 함께 그 말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하루는 출타를 멀리 하게 돼서 이제 소년에게 말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말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말하고 하루 종일 둘이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마가 그때 하필이면 병이 난 겁니다.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종마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열이 나고 종마가 막 힘들어 하니까 시원한 물을 떠다가 계속 물을 먹인 거예요. 그 말한테.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에도 보람없이 종마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이 종마가 말이 다리를 저르게 되는 병이 걸린 거예요. 놀란 할아버지는 소녀를 나무라면서 너는 말이 이렇게 아픈데 찬물을 그렇게 많이 먹이면 어떡하냐? 네가 찬물을 먹여가지고 이 말이 더 악화가 된 거 아니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이 말을 사랑하는지, 그 말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말에게 아프니까 찬물을 먹인 것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소년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며 잠시 침묵한 후에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지영 소설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소설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얘기했대, 할아버지가.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말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알아야 그 사랑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오늘 오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좀 많이 녹았지만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나올 때는 이 눈이 전혀 안 녹았어요. 그대로. 그래서 미끄러서 막 기어다녀요. 이제 눈이 많이 쌓여서 우산을 받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집사람이 제 팔짱을 껴요. 우리 집사람은 제 팔짱을 절대 안 껴요. 근데 이럴 때 끼길래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당신이 오늘 아침부터 팔짱 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근데 당신은 꼭 이렇게 눈 올 때, 비 올 때, 우산 쓸 때만 팔짱을 끼냐.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왔는데 이건 팔짱을 끼는 정도가 아니라 매달려요. 그냥 미끄러워서 넘어지지 않을까 봐 매달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살려고 낀 거죠. 근데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연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놓여가지고 두 동강이 났어요. 근데 국민들도 둘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소리 지르고 저쪽 소리 지르고 대음하고 난리예요. 둘 다 애국한대요. 둘 다 나라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이 문제죠. 그 방법에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다르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실상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 있잖아요. 부부가 싸우고 연인이 싸우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랑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혼하고도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왜 싸우느냐?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성향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성격도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의 부모나 자녀는 어느 때에 행복한가라는 것을 한번 보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 좋아하시는지 언제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부모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부모를 위한 일인가 한번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에덴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덴은 살기 좋은 장소지만 꼭 환경이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은 야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뭐 각종 과실이 많이 있어서 직장 출근할 필요도 없고 사업하고 비즈니스 할 필요도 없어. 먹을 게 다 있으니까. 그냥 너무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병도 안 걸려. 죽지도 않아. 그리고 늙지도 않고 일할 필요도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에덴은 참 좋다. 에덴에서 살고 싶었었는데 에덴이 너무 그립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덴이라는 것은요 장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꼭 환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에는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셨지만 뭐도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범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뱀으로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실나무도 있었지만 먹으면 죽는 선악과도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 안에는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다. 행복도 있었고 불행도 있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덴이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잘 가, 내일 봐, see you again. 그런데 또 오고 싶은 거. 오니까 집에 와가지고 또 왜 카톡이에요. 전에 잘 들어갔어, 자기? 자, 아직 안 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니,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밤늦게 때까지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또 사랑한다라고 또 확인하는 게 이게 연인이잖아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나도 결혼해봤지만 40년이 됐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항상 가정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부부싸움도 하고요. 심한 가정은요. 집에 있는 살림살이가 막 날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큰 상처를 줘요. 이것이 양가 부모님한테까지 전달돼가지고 부부 사돈끼리도 의리가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 부부싸움 한 거를 아내는 친정이 얘기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일러도 돼요. 근데 친정은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은 절대 본가에 부부싸움은 얘기하면 안 돼요. 차라리 속상하면 장모님한테 가서 나 속상해요. 씨 한 딱 잡아주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은 행복한 곳인데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악도 부정적인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건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절로절로 찾아온다고 생각했죠. 직장과 취직 다니면 돈 벌어서 좋다고 생각했죠. 교회만 나오면은 다 사랑을 받는 줄만 알았죠. 안 그래요. 교회 안에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가정에도 상처가 있어요. 돈을 주는 직장에도 마음의 상함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에만 좋은 것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나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피 흘리는 희생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 에덴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천국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 일터를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아내가 만들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고 남편이 만들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남편이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남편이 청소기 돌려주기를 바랄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안 해줬다고 서운해서 저녁 밥상 안 차려주는 아내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냥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이 에덴이 되고 내 교회가 에덴이 되고 내 직장이 에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줬어요. 첫째, 뭐냐면 축복은 돕는 배필에서 온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든다? 돕는 배필을 만든다. 자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아내를 나한테 준 거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준 거야. 내 남편을 너를 위해서 준 거야.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그러므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배필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네이버에나 국어사전에 보면 배필이라는 말은 알맞은 짝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돕는데 알맞은 짝이라는 거죠.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에덴을 만들고 싶다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이거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목회를 잘하려면 나에게 돕는 배필이 이신의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김호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제국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교회가 에덴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대요. 이런 눈썹이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처럼. 눈썹이 유심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같이 반영구 눈썹 하면 되잖아요. 반영구 눈썹 하면 되는데, 목사님들도 보면 가끔 눈썹이 한쪽이 잘 안 나고 눈썹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신기하니까 교인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막 반눈썹 하니까는, 목사님도 눈썹 하세요. 그게 뭐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반영구 눈썹 한 분도 많아요, 요즘에. 쌍꺼풀 하신 분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쌍꺼풀을 하고 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실내에서 끼세요. 여기 벗으세요. 난 나이가 많으셔갖고 운전하고다가 착각했은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 나 저기 눈 찍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야, 별거 다 해요. 어떤 분은 막 여기 막 태프팅을 저도 해봤지만은, 얼마 전에 했지만은 막 점 빼는 분도 있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미용에 대한 시술이 발달됐으니까 좋은데, 옛날에는 그런 시술이 없었을 때에, 그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눈썹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아서 시집을 못 갔대요. 시집을 못 가다가 홍기관에서 뒤늦게 노처녀가 돼가지고 연탄장수한테 갔어요. 연탄장수. 그 연탄장수의 직업이 그렇게 고수입 직업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연탄장수에게 시집을 갔대요. 그녀는 자신의 눈썹 얘기를 그 신랑한테 하지 않고 매일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는 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는 거야.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이 남편을 잘 속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돕는 직원이 몸살이 나서 못 나온다니까 이거 꼭 오늘 연탄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우리 직원이 못 나오는데 당신이 수고 없지만 좀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연탄을 날랐어요. 연탄이 나는데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엾어서 얼굴에 그 땀 흘린 거를 자기 들렀던 수건을 떼서 아내의 얼굴에 그 땀을 닦아줬는데, 시원하게 이 남편이 아내의 눈썹만 비켜서 닦아주는 거예요. 눈썹은 비켜서 이마 닦고 요 밑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눈썹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가 그걸 창피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감추고 눈썹 그리는 걸 갖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속아준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결국 자기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구나, 가장 좋은 남자한테 시집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사람이 변하고 언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내 부끄러움을 누군가 덮어줄 때입니다. 내 약점과 내 육체에 부끄러움을 누군가 덮어줄 때, 그때 가장 인생에 힘이 난다고 그래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아픔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에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선전에, 어느 회사의 선전이 TV에 보니까 고깃 광고인가요? 그 참 카피라이터들이 굉장히 천재라 그러잖아요. 광고회사. 우리 임성근 집사가 광고회사에 다니는데 카피라이터들이 있어요. 광고회사에 가면. 이 카피라이터들이 그 문장 문구를 고안해내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문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히트쳤던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대우전자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가구를 선택하고 어떤 전자제품을 선택하니 해서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써놓고 매덕받아요. 문구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당첨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TV에 보는데 좋은 카피라이터를 봤어요. 그 광고에 보니까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라는 말. 식구는 어떤 사람이냐?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세상에 살아도 저녁 정도나 아침 정도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게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라는 게 같이 밥을 먹는 사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할 때는 나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굉장히 귀한 말이죠. 가족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가 돕는 배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 땅에 기쁘지 않은 것을 기쁘게 만드는 것. 피곤한 인생에 쉼을 주는 것. 우리 가족이라는 돕는 배필, 바로 이런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
지쳐있는 내 몸이 와서 뭔가를 먹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 이게 가정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이란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에제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에제르는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인간을 돕는 정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표현할 때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돕는다는 말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겁니다. 정서적으로 여자와 남자는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보완하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서로 보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학궁을 할 때에 성적으로 달라도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영적으로도 서로 돕는 보완의 관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족이 뭘까요? 약점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부부가 제일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지간이 제일 편하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케어를 잠깐 받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 벌거벗은 몸을 자식들에게 보이기 싫어해요. 부끄러워서 꺼려요. 근데 부부지간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게 바로 부부예요. 왜 그러느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돕는 배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인데, 축복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신랑이 결혼하고 첫날 밤 자기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그런데 나는 이런 말을 시시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소.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이 고백한 당신 사랑해라는 것은 평생 유효하니까 내가 오늘 밤 한 번 고백해도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길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신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고마운데 난 한 가지 나에겐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날마다 해주지 않으면 나는 자꾸 까먹고 잃어버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고백입니다. 사랑한다면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거기에 에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갑돌이와 갑선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서로는 사랑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선이 뿐이래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고백을 못해서 갑순이가 시집을 가서 첫날 밤에 달 보고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도 장가를 가서 한없이 울었더래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왜 첫날 밤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갑돌이, 갑순이를 그리워하며 울었을까요?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예요?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아멘을 크게 잘하라는 것은 여러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입니다. 고백할 때 거기에 축복이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고백한 게 뭐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기야 그러잖아요. 자기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기 이러는데 자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라는 말은요. 내 마음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거예요. 이게 자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자기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게 여보래요. 그러니까 여보 자기 소리 잘 해주세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러지 마시고 옆집에 아줌마 부르듯이.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처음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당신은 내 몸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부끄러움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았다. 타락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그때부터 허물이 보인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란 한 울타리 안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식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반항적 행동이 부모를 슬프게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나 시어머니의 한마디 충고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씻기 위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미안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제 탓입니다는 책임도 지려고 해야 되고 괜찮습니다라는 괜찮아요. 너그러운 아량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하나의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 그럴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 반응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도 모르는 것이 사랑이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납득이 안 간다고 안 돼. 그럼 당신 틀렸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하다는 말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오늘 당신 요리가 훌륭하다. 오늘 당신의 행동이 훌륭하고 멋진데 라고 칭찬해 주는 말.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할 때에 가정이 에덴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사랑의 고백이 돼서 에덴의 교회, 에덴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0절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복음성가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고백한 것처럼 살아온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정말 안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 제가 만나가지고 커피를 먹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떤 커피를 제일 좋아하냐? 그때는 아메리카노가 없었을 때였어요. 맥심을 제일 좋아한대요. 난 맥스웰만 먹었거든요. 커피 취향도 달랐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래서 기대하고 그랬더니 수제비를 좋아한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제비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면서 너무 밀가루를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밀가루 냄새가 싫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초저녁 잠이 많고 새벽 일찍 일어나요. 나는 초저녁에 잠이 안 와요. 12시 넘겨야 자야 돼요. 아침잠이 많아요. 그리고 온도도 틀려요. 서로 몸의 온도도 정반대예요. 겨울과 여름이 정반대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 안 맞는데 맞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죽어라고 일했는데,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열심히 밤새 공부했는데도 성적 안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문제는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복만이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고 집안이 더 망가지는 가정 훨씬 많아요. 가난해서 가정이 하나가 똘똘 뭉치는 가정 많고요. 부자가 돼서 콩가루가 된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기억할 것은 지난해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10시에 우리 한국은 너무 슬픈 사건이 대형 사고 하나 터졌어요. 태국에 놀러 갔던 성탄절을 끼고 가족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180명 승무원까지 그냥 2명 살고 나머지가 다 죽었어요. 공항에 그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본체로 착륙했다가 그냥 그 벽을 들어받아서 폭발이 되고 다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주 슬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어느 집은요, 3대가 갔어요. 부모님,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9명이 탔는데 9명이 애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 뭘 얘기합니까?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돼서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하는 뜻인데 성탄절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을 거예요. 주일날까지 놀러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3개월 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예배 신랑 3개월 후에 예식장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을 미리 간 건지 아니면 놀러 간 건지 예배 신랑 신부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행복을 앞두고 죽었어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내가 노력했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명이 짧게 살고 일찍 죽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식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의 고백이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해가 되겠습니다.